주일 일부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어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피로 거룩하게 값주고 산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경배하고 찬양하고자 모였나이다. 시간도 주의 성령으로 임재하옵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크신 영광의 시간 되게 하옵시고 우리 마음에 주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온전히 맡겨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음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경배와 찬양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짐에서 전총 기리며 널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양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찬양과 기도, 헌신으로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님 함께 하시어 성령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고 힘을 얻어 하나님께 저희를 향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깊이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주님의 구원받은 백성의 합당한 모습으로 살지 못하였고 육신이 약하고 믿음이 부족하여 여러 가지 죄와 허물 많은 모습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모습과 입술, 마음의 부정함을 회개하오니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 주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생활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와 일상생활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소중한 일상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경제적인 위기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사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하옵소서. 다음 세대에 믿음의 소망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이 위기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어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소망을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희 마음은 옥토가 되게 하시사 말씀의 뿌리가 내리게 하시고 저희의 삶 속에서 실천하며 풍성한 의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향한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감사드리며 모든 것을 선한 것으로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오니 흔들리지 않고 주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참과 거짓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의 믿음의 능력을 다하여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능력을 다하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한 주간도 평안과 승리할 수 있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1년 11월 28일 주일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일주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거룩한 새판짜기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라는 주제로 오늘부터 12월 4일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대표 기도와 특송 순서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회 간담회가 오늘 재정 정리 후에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사역자 모임이 다음 주 주일 낮 예배 후에 있습니다. 2022년 달력 배부를 합니다. 마치시고 나가시면서 필요한 수량만큼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11월 14일 주간 가정셀 모임은 한 가정이 참여했습니다. 이병렬 안수 집사님이 언론문화 부분 경남도 문화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진심 담은 축하 부탁드립니다. 윤은수 학생이 훈련을 잘 마치고 부사관으로 임관하였습니다. 안전과 좋은 만남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떡은 남명다로 1단지 노인회와 심용 성도님께서, 과일은 조인철, 윤채린 가정에서 섬기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0절에 28절까지 신약성경 33조 한 절씩 교독하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까지.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한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승김을 받으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리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35번째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냐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예수님이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거는 뭐냐면 세상의 통치 방식과 그리스도인의 통치 방식은 확연히 달라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죠. 일부 예배는 시간이 좀 약간 짧기 때문에 서론을 안 하고 바로 본론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첫째, 예수님이 보시는 세상의 통치 방식이 무엇인지 나와 있죠. 거기 보면 25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말씀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과 세상 나라의 통치 방식이 너무 대조적이고 너무 반대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의 방식의 특징이 나와 있죠. 먼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동등한 존재로 여기지 않습니다. 또 깊이 들어가면 또 삼천포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쯤 해주고, 자기들은 최고의 위치에서 사람들을 아래로 내려다보며 지배하는 태도,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태도로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지배하고, 또한 자기들의 권세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힘으로 상대를 종속시키고 억누르며 다스리죠. 그래 임의로 함부로 사람을 대우하고 취급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의 통치자들은 당연히 자연히 피치자들, 사람들의 유익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의 유익이나 복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자신의 이익이나 명예만을 생각하고, 백성들은 당시 통치자의 이익과 명예를 존재하는 종들에 불과하죠. 정치인들이 가끔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는 졸인가, 장기판의 졸인가, 바둑의 돌인가. 옛날 왕들이 함부로 신하를 죽이고 함부로 백성들을 죽이고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요리 가라 오리 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국민이나 백성은 그냥 그야말로 장기판의 졸인가, 바둑판의 돌에 불과한 것인가 라고 말들을 많이 하죠. 구약의 이 대표적인 그 사례가 한 사람 나오잖아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솔로몬 시대에 건축이 많았다는 것은요, 그 중국의 그 만리장성도 그렇지만은 우리는 건축물을 보고 대단하다고 감탄할지 모르지만은 거기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잖아요. 그거를 건축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와 땀을 흘렸으며 실제로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는데 백성들이 찾아왔어요. 당신의 아버지 시대에 세금을 건축한다고 세금을 너무 많이 매겼는데 세금을 조금 경감시켜 달라고 왔죠. 그래 르호보암 왕이 그 원로 대신들에게 자문을 구하니까 그 백성들의 말씀이 옳습니다. 좀 세금을 경감시켜주고 노동을 좀 이렇게 경감시켜주면 백성들이 이렇게 존경하고 잘 따르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원로 대신들의 말을 안 듣고 자기와 함께 자란 어린 동료들에게 또다시 자문을 구합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근데 그 동료들이 뭐라고 했냐면, 아니 그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뱀인 것 같으면 당신은 정갈로 아버지가 채찍으로 했다면 당신은 정갈 채찍으로 해야 된다고. 일종의 공포 정치죠. 공포 정치. 그렇게 하면 말을 잘 들 것이고, 말을 잘 듣기는 뭘 잘 들어요. 그 바람에 여로보암을 정점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다윗의 집안에 머물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 집안에는 분깃이 없다. 갈라지자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북쪽 10지파가 떨어져 나가고 남쪽에는 달랑 2지파만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일방적으로 통치하고 함부로 백성을 대우하고 취급하고 그러잖아요. 오늘날 세상의 리더십 가운데는 아직도 이런 수직적인 리더십의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타인을 존중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있죠. 함부로 상대방을 욕하고 인격을 모욕하고 모독하는 사람이 있죠. 함부로 인신을 구수하고 강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고 공공의 유익을 고려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통치 방식은 매우 위험합니다. 한 가정의 리더십도 그런 리더십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한 공동체, 한 회사의 리더십도 마땅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한 지역, 한 나라의 리더십으로도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의 내적인 인격이 너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인간관계 방식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리더십 방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의 이 70%가 말이죠, 외적인 어떤 그 언어나 행동으로 알 수 없고 70%가 우리 잠재의식 속에 숨어 있다고 그래요. 그 진면목이. 그러니까 겉으로 봐서는 잘 몰라요. 겉으로 봐서는 막 외교적인 언사를 하고 점잖은 말을 하고 그렇지만은 속에 진짜 비계가 70%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급할 때 나오고 위기 때 나오고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히틀러 같은 사람도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고 바흐인가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고 미술 감상을 더 좋아하고 예술의 조예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민주주의 방식으로 권력을 딱 잡고 나니까 사람이 돌변하잖아요. 수권법을 만들어요. 수권법이 뭐냐면
입법부의 국회의 모든 권한을 잠재하고 모든 이 법을 만드는 모든 이 권한을 행정부가 가져가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이틀가 지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그래가지고 유대인 600만을 죽이는 법도 만들고 말이죠. 전쟁도 일으키고 그러잖아요. 근대적인 나라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는 나라는 반드시 상권 분립을 존중해야 됩니다. 국회는 국회대로, 법원은 법원대로, 행정부는 행정부대로 딱 산발이처럼 이렇게 딱 존중을 해야 됩니다. 서로의 권한을. 그리고 서로 잘 견제가 돼야 됩니다. 견제와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갖춘 나라가 민주주의 나라예요. 껍데기만 민주주의 간판 달아온다고 민주주의가 아니고 국회, 사법, 행정이 산발이가 딱 돼가지고 서로 감시하고 서로 견제하고 서로 균형을 맞춘 나라가 민주주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전체주의나 독재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땅 통치자가 서로의 권한을 인정하고 서로 겸손하고 모든 정치 주체나 정치인들에게 관용을 베푸는 마인드가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을 정적에 관용을 베푸는 마음이 있어야 그게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 반대편이라고 무조건 그냥 올가미를 뒤집어 씌우고 죄를 뒤집어 씌우고 감방에 보내거나 죽이면 그는 전체주의요, 공산주의요, 독재주의요.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칫 잘못하면 사이비 민주주의가 되죠. 예수님은 세상의 통치 방식을 부정적으로 본 것은 인간에 대한 존중의 마음이 없습니다. 계급 방식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이 군림하고 함부로 마음대로 임의로 강제하고 압제하고 함부로 대하고 욕하고 인신을 구속하고 자기 마음대로 대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인치와 법치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인치는 좋은 게 아니에요. 인치가 뭐냐? 법 위에 있는 게 인치. 대통령도 왕도 법 아래 있어야 그게 법치라고 하는 거예요. 인치는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열방교회 200년 목사는 지 마음대로 한다. 헌법도 필요 없고 교회 규칙도 필요 없다. 지 멋대로 한다. 이게 인치예요. 대통령도 마찬가지요. 지 멋대로 한다. 그게 좋은 게 아니죠. 대통령도 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대통령도 왕도 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옛날에 왕도요, 우리나라 이조 시대에 홍문관 또 뭐죠? 3사가 있잖아요. 그 언론인데 폐하 그렇게 하면 안 되옵나이다 이러면요 왕도 꼼짝을 못했어요. 근데 어디 민주주의 간판을 갈고 지멋대로 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의 통치 방식을 부정한 거예요. 함부로 한다고.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 뭐라 해요?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 아주 강조했잖아요.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두 번째로 너희는 예수님의 섬기는 통치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6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영어로 보면 not so with you, instead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대신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의존은 세상 사람들이 통치 방식을 아예 거부했습니다. 거부하잖아요. 1도 동정하지 않았고요. 1도 옳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특히 로마 시대의 황제가 말이죠. 예를 들어서 네로 같으면 사람을 밑으로 내려다보고 손 하나만 까딱 하면 사람 죽이고를 살신 이거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이거
이거 만만히 사람 죽이고 일하면서 살리고 이 뭐예요 이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매우 단호한 태도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한 통치 방식으로 통치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백성을, 국민을, 사람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기 권세로, 권력으로, 자기 높은 위치에서 함부로 압제하거나 군림하거나 자신의 유익만, 자신들의 복지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제가 책을 안 읽어봤지만 누가 이 책을 소개하는 책이 있어요. 그 대기업의 중요로 계시다가 은퇴해가지고 취직을 하면서 그걸 체험한 책이 나왔더니 책이 나왔다 그러는데 아파트 경비원 대보고 막 해봤는데 대기업의 그 중역으로 있다가 갑자기 경비를 쓰거나 하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무시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이제 담담히 책으로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진짜 훌륭한 분은요, 문지기, 경비병, 인사 잘하고 인간적으로 대우해주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 본문의 말씀은 사실 오늘날에는 별로 놀라운 말씀이 아닙니다만 2000년 전에는 놀라운 말씀이죠. 왜냐하면 여성이나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을 아주 발밑에 때만도 못 여기던 시절에 인권의 개념이 별로 없었던 시절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런 말씀했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말씀, 쇼킹한 말씀, 충격적인 말씀이죠. 너희는 세상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 당시 최고 권력이 시민을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통치하던 시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게 참 놀라운 말씀이죠. 그래서 혹자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급진적이라, 레디칼, 급진적이라 그래요. 공산주의 뭐 이런 측면에서 급진적이 아니라 사랑을 하도 별나게 사랑을 하고, 그러잖아요. 예, 별나게. 오른밤을 치면 왼밤도 돌리되 오를 가면 심리를 가지고 이는 참 그러잖아요. 예. 그래 그런 측면은 레디칼, 급진적이단 말이에요. 그 시대 2000년 전으로 돌아가면 예수님의 말씀은 급진적이죠. 혁명적인 말씀이죠. 충격입니다. 충격.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은 무엇입니까? 대인관계는 무엇입니까? 인간이 크고자 하는 욕망 그 자체는 인정하고 인간이 어떤 일이 되고자 하는 그 욕망 자체는 예수님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럴수록 크고자 할수록 어떠함이 될수록 그 꿈을 가질수록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먼저 단 1도 일체의 세상의 통치 방식이나 군림 방식이나 강제 방식, 임의로 사람을 대하는 방식을 거부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는 통치 방식은 바로 리더십의 방식은, 인격은 백성들과 국민들을, 다른 사람을 섬기는 방식이죠. 본문의 성김은 우리가 잘 아는 헬라 단어 디아코노에서, 집사라는 단어도 디아코노에서 왔어요. 디아코노스는 섬기는 사람, 시중드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시중드는 사람. 예수님이 말씀한 섬김은 결코 굴종이나 비굴함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또는 힘이 없어서 무엇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어떤 줏대 기준 표준 없이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보면 5절 하반절과 6절에 보면 진정한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섬긴다고 할지라도 내가 진리를 타협하고 불의와 타협하고 악과 타협하고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거는 분명히 하면서도 우리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참섬김의 리더십 인격은 내적으로 충만한 은혜와 진리를 갖추면서도 또한 내적으로 충만한 지식과 지혜를 갖추면서도
또한 내적으로 위치적으로 대단한 근세와 권력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아니라 자기보다 더 낮은 사람을 잘 섬기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자기보다 윗사람을 섬기는 것은 쉽습니다. 자기보다 더 권력이 있는 사람을 섬기는 것은 쉽습니다. 자기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섬기는 건 쉽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섬김은 자기보다 아랫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더 비천한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강조하신 바는 세상에서 크고자 하는 자는 세상에서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남보다 더 낮은 위치로 내려가서 종으로 섬기는 태도, 책임을 짊어지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근본적으로 백성이나 국민이나 사람들을 먼저 진정으로 존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진정으로 그들의 유익이나 복지를 생각하고 배려하고 채워줘야 합니다. 또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낮춰야 되고 필요하면 우리가 종의 위치까지 내려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우리가 아는 바처럼 종이 하는 행동을 하셨잖아요. 원래 중동 지방에는 먼지가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깥에 나갔다가 들어오게 되면 종들이 미리 서둘러 가지고 대야에 물도 준비하고 발을 씻어주고 그 일을 종들이 하죠. 노예들이 하죠.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세숫대야를 준비하고 물을 또 이렇게 떠놓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제자들을 일일이 발을 씻어주는 일을 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예수님 뭐라 하겠습니까? 내가 너의 선생이지만은 내가 너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나를 본받아 서로의 발을 씻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섬김은 자기를 희생한 것입니다. 섬김은 심지어 자신의 목숨도 대리제로 내어주기까지 합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 몸을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 보면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게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인간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자기를 극단적으로 낮추신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시고 성천하셔서 모든 만물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도록 했잖아요. 위대함은 섬김으로만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가지고 있는 자기 소유로 타인을 앞서려고 합니다. 그러나 빛의 자녀는 나누어 줌으로써 앞서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김의 리더십과 싹군 리더십은 평소 때는 잘 드러나지 않죠. 그런데 공동체가 어려울 때, 위기가 닥쳐올 때 진짜와 가짜를 알아본다고 그러죠. 요한복음 10장 11절 이하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부르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거기 보면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15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17절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가 내가 다시 얻기 위하여 이름을 의미하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옛날 그 6.25 전쟁 때 북쪽에 있다가 남쪽으로 내려올 때 그 교인들하고 같이 데리고 내려온 사람들이 복을 많이 받았다 그러더라고. 자기 혼자 살려고 내려온 분들보다 끝까지 교인들과 같이 챙겨가지고 같이 내려온 분들이 복을 많이 받았다 그러죠.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자세. 그 제가 누구에게 듣겠어? 박상훈 장로님 그렇지. 자기 전에 대구에 오늘 섬겼던 목사님이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이 그렇게 내려왔다고. 교인들을 다 같이 내려.
세상의 리더십은 군림하죠. 지배하죠. 강제하죠. 자신의 유익만 생각하죠. 그러나 섬김은 종으로 보입니다. 섬김은 낮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면 사람들을 우리를 무시할지 모르지만 그 섬기는 사람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주님이 나중에 높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으뜸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노예나 시체를 돌아보다요, 평상시 잘 섬기는 사람은 언젠가 그게 높여지더라고. 예. 여러분, 우리가 올라가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이천수 목사님의 뇌파 신학에 보면 사람마다 파장이 있잖아요. 알파는 자기고 베타는 자기를 설명하는 그런 게 돈을 얼마나 벌고 직장을 어디 다니고 집 평수가 몇 평이고 이는 외제인 거. 그 다음에 간만은 그걸 가지고 누리는 거, 쾌락을 누리는 거 아니야? 세상 대개는 알파, 사람마다 파장이 나오는데 알파 파장에서 베타 파장으로, 베타에서 감마 파장 올라가다가 기고만장해가지고 자기가 많이 신이 된 것 마냥 그렇게 살다가 뒤끝이 안 좋은 분이 많죠. 사단도 그러잖아요. 사단도 높은 위치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자를 넘보다가 이렇게 사탄이 되었잖아요. 반면에 우리가 알파에서 키파로 우리가 내려가고 그 다음에 거기서 뭡니까? 꿈의 파장, 성령의 파장, 성령의 파장으로 우리가 내려가고 거기서 우리가 예수님은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강보에 쌓인 채 짐승의 구유에 태어나시고 타인의 구원을 위해서 섬기면 삶을 사시다가 타인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러니까 하늘에서 땅까지 내려온 게 아니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중에는 음부까지 내려갔대요. 음부까지 내려갔잖아요. 음부까지 내려가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것처럼 알파에서 델타 파장, 꿈의 파장, 잠의 파장, 성령 파장으로 내려갔다가 세타 파장, 죽음 파장, 십자가 파장으로 더 내려가죠. 그게 천국으로 이른 길이라고 했어요. 이천수 목사님. 대부분은 올라가려면 크고만 계속 그렇다가 뒤끝이 안 좋은 분들이 많아요. 예수님은 막 사람들이 인기를 막 오병을 사귀는 때 박수치고 인기를 누리고 그리고 막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 했을 때 뿌리치고 그 인기를 뿌리치고 박수를 뿌리치고 홀로 조용한 곳에 갔잖아요. 그는 인기, 박수라는 독을 멀리하신 거죠. 그게 진정한 영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너무 올라갈 줄만 알고 세상에서 너무 크기만 대리하는 것이 영적으로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 주님은 가끔 세상의 인기와 박수를 피해서 하나님 앞에 홀로 있는 시간을 일부러 가지시고 그런 세상의 독을 피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헤르만 헤세가 쓴 동방순례는 미지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는 순례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여정에 함께한 하인들 중 이름이 레오라는 하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상시에는 존재감이 없다가 순례자들이 필요할 때 조용히 나타나서 식사 준비나 심부름을 했다고 합니다. 순례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살피고 저녁에는 악기를 연주하면서 순례자들이 지치지 않도록 봉사를 했습니다. 순례자들은 그런 레오를 좋아했고 사소한 일에도 그를 찾아왔습니다. 한데 레오가 갑자기 종적을 감춥니다. 사라졌습니다. 순례자들은 당황했습니다. 구전일을 하거나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자 순례자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순례자들은 여행을 포기하고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제야 레오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다음 주인공은 순례를
후원하는 본부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순례자들을 섬기던 하인 레오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로 본부의 최고 책임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경영학자 로버트 그린리프는 여기서 영감을 얻어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개념을 고안했습니다. 리더는 구성원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자신을 따르게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레오처럼 산다는 게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한 그룹의 리더가 된다거나 지도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레오처럼 살고자 애쓰고 노력하는 생활 태도와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 노예 서기를 하면서 서기가 최고 위치는 아니면 그건 아니에요. 제 위에도 그 위치로 따져도 부노회장도 있고 그 회장도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어느 모임에 가면 제가 항상 서가 있어야 돼. 다 들어올 때까지 서가 있고 인사 크게 하고 시중 들고 그러잖아요. 그 경험을 한 2년, 1년 했습니다. 서기를 하다 보니까 그걸 많이 배웠어요. 항상 어디 가면 말석에 앉아야 되고 서기니까 서기가 좋은 건 아니지만 좀 그래. 우리 김수산 장로님 회장인데 항상 나하고 다니려고 그래. 응? 그럼 저하고 다니면 아무래도 서기가 장로님은 어디 가면 소개해 줘야 돼. 이분은요 부산 노회장. 제가 어디를 가면 뭐 상가집이나 어디 가면 제가 탁 나서서 이분은 회장님인데 제가 나서는 이유는 제가 나서는 게 아니라 이분을 소개하기 위해서 나서는 거예요. 이분은 부산 노회 노회장. 이분은 부산 노회 부놈. 이거 일을 제가 하는 거예요. 이게 시중되는 자. 이게 시중되는 자. 그 일을 1년 제가 경험했습니다. 어떤 데는요, 다른 신구 임원회 모임하는데 사모님들 이름을 제가 다 알아내요. 사모님 이름을. 아니 다른 목사님 왜 우리 집사람 이름을 아냐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신구 모임 할 때 제가 사모님들 이름을 다 이야기했어요. 이분은 어느 교회 어느 사모님 설명해 드려요. 그게 서기하는 일이더라고. 미국의 워싱턴의 유니온 기차역에서 어떤 노인이 새벽부터 사람들에게 코코아를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여기 코코아 한잔하게 내가 직접 코코아네 그랬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 참여하러 모집된 젊은 군인들이 특히 많았는데 이 노인은 다리가 불편한지 절뚝절뚝거리면서도 손수 청년들을 찾아다니며 코코아를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코아를 받은 한 청년이 놀라 물었습니다. 저기 혹시 루스벨트 대통령 아니세요? 이 새벽에 꼭두 새벽에 떳떳한 코코아를 끓여가지고 병사들에게 나누어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못 알아보는데 어느 청년이 혹시 루즈벨트 대통령 아니십니까? 그러자 그 노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허허, 지금까지 아무도 몰랐는데 자네는 나를 알아보는구먼 그랬어요. 물론입니다. 그런데 대통령님께서 이 시간에 어쩐 일이 있습니까? 루스벨트 대통령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군대에 가는 청년들을 위해 뭐라도 해주고 싶어 몰래 나왔다니. 그나저나 코코아는 맛이 어떤가? 먹을 만한가? 이 얼마나 멋져요? 이 얼마나 멋집니까? 예수님의 따스한 말 한마디, 그 동네에 소외되고 왕따당한 수가성 여인을 예수님은 그 여인을 왕따시키지 않고 아주 친절하게 말을 하잖아요. 그 말 한마디가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구원의 동기가 되었죠. 내가 평소 있는 것보다 낮은 곳에 구할 때 치유가 임하고 회복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높은 곳에 있을수록 따스한 섬김의 마음을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1세기의 패러다임의 변화로 인해 이제 리더는 소통이 가능한 감성을 가지며 먼저 섬기는 리더가 이상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서번트 리더십이죠. 그러나 이 서번트 리더십은 최근에 나온 것이 아니라 1970년대
AT&T라는 대기업의 중력이 있던 로버트 그린리플의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에세이를 통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로버트는 자신의 경험과 관찰을 통해서 조용하고 겸손할수록 리더에 적합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옛날에는 막 굴리만한 다 위에서 찌고 누르듯이 굴리만한 수직적인 리더십이었다면 이제는 섬김의 리더십, 수평적 리더십을 이야기하죠. 그는 섬기는 것이 리더십의 조건이 아니라,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그는 섬기는 것이 리더십의 조건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 리더십의 목적이라는 것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단어를 만들었고 자신의 책 제목으로 달았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리더십과 우리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은 너무너무 다르다고,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 강조했잖아요.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세상에 하는 통치 방식, 그런 인격, 그런 관계, 그런 통치 방식을 가지면 안 된다.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래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세상은 자기 권세, 자기 권력을,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 자신의 이익과 융의만 추구하고, 그러나 예수님이 바라는 리더십은 윽박지르거나 더 강제하는 방식이 아닌 사람과 사랑과 섬김의 방식으로, 나를 희생하고 나를 주는 방식으로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이런 예수님이 강조한 방식의 섬김의 리더십으로 우리를 희생하고 우리를 내어주는 방식으로 섬김을 실천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성가에 보면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이 찬양을 다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같이 빛나리. 이 시간 잠시 다 같이 세상의 방식이 아닌 주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섬김의 영으로, 사랑의 영으로 사람들을 대하며 그런 인격으로, 그런 리더십으로 우리가 사람을 대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우리 교회 이름이 열방인 그것대로 미얀마, 아프간, 수단, 에티오피아에 지금 분쟁 중인데 주의 샬롬을 허락해 달라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누가 크냐 이런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세상의 통치 방식과 하나님 통치 방식 너무 대조적이고 너무 반대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은 자기의 권력, 자기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임의로 대하고 함부로 대하고 종속시키고 그렇게 다스립니다만, 우리는 섬김의 방식으로 나를 희생하고 타인의 유익을 끼치는 방향으로 섬김의 방식으로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주님도 그렇게 사셨습니다. 오시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엄부에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우리도 올라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내려가고 종으로 섬기고 아버지 섬김으로써 타인에게 유익과 아버지 섬김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베풀어 주시옵소서. 미얀마, 아프간, 에티오피아, 수단에 주의 샬롬을 허락해 주시고 모든 정치 결세체들이 조금씩 마음을 양보해서 하나님 보다 더 나은 민주정으로 민주화 제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11조 예물 드린 성도 미사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만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표하고 예물을 드렸사오니 경제의 부활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감상금 드린 교우들 기억해 주시고 주중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옵시고 성경금 드린 교우들 기억해 주시고 이사야 55, 58장의 놀란 전인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건축금 드린 손길도 기억해 주시고 저희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중 일터와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하게 서가게 하옵소서. 또 구제연금, 세련금 드린 성도들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꾸준바되 싸우니 하나님 도로 갚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세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앞에 있는 분들 보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분에게 반갑습니다. 시작. 반갑습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길 바라고, 오늘 새벽부터 특세가 시작되었습니다. 특세에 오시려면 그 저녁에 9시에 주무시든지 10시에 주무시든지 제가 보기에 최소한 11시에는 주무셔야 새벽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긴 것도 아니고 딱 일주일 하기 때문에 월요일부터라도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공동 기도문 하고 주선한 능력으로 1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 기도문 1.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열방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사랑의 영, 섬김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2.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섬김의 리더십을 본받아서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과 섬김으로 영적 아가페 공동체 이루게 하옵소서. 아멘. 3.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보다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예수님이 보여주신 섬김과 희생의 리더십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 선한 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니
선한 능력으로 이루소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지금은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의 삶을 본으로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 인도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섬김의 방식으로 살아가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 위에 장유지역 대한민국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그리고 코로나19 전선에서 힘겹게 봉사하고 섬기는 모든 의료진들 위에 참된 자유를 갈망한 우리 북녘의 동포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